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1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서로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격려를 손을 들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에서 우리 함께하는 기도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은혜. 오늘 이제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본문 그대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영의 세계는 역임으로 열리고 또 역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물리의 세계 혹은 물질의 세계를 넘어선 소위 영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여길 때, 즉 여김으로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여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이제 사실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상식이 아니라 진리를 사실처럼 여기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삶.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여기는 것이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을 때 함께 못 박힌 것으로 여기면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초기에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속 적용하고 또 적용하노라면 이제는 완연한 그 변화의 길을 가게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길을 걸어왔잖아요. 저의 경우도 뭐 더 마찬가지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초대 교회의 그 교부입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로부터 실제로 이 기독교 신학의 이론적 핵심이 이분 때문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로 확실하게 온 열방에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의 신학을 또 이 조직신학 혹은 교리적으로 잘 기초를 잡은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남봉꾼이에요. 그래서 이 사생아도 있고 정말 허랑방탕한 이분 한 그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몽고하니 하나님 저를 제발 죄에서 건져내 주세요. 제발 저를 죄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말고요. 이런 기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에 함께 어울렸던 그 거리의 여인이 어떻게 딱 맞붙으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변했거든요. 이제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이제 그 삶을 살고 있는 터라 이제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계속 쫓아오면서 어거스틴 씨 저 몰라요? 오랜만에 봤는데 왜 모른 척 하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쫓아오면서 아는 척을 딱 계속 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거스틴이 딱 서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너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그리고 그냥 찬바람을 날리고 돌아서 갔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다루니까 이제 그런 완연한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의 지배로부터 빠져나온 거지. 죄의 종로로 탄 상태를 청산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천사처럼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만 말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이런 시행착오 내지는 어떤 이 정착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갔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옛사람이 못 박혔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안 해도 되게 됐어. 난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야. 요 대목을 또 대부분 많이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진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단계는 뭔고 하니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어. 요건 이제 기초면서도 초보예요. 근데 여기에 딱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어떻게 됐는고 하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이 아니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든 거죠. 붙들었어요. 그 2단계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내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계속해서 나의 내면, 나의 자아에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거스틴 여기서 또 더 나간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뭔가 아니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내가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 내 죄 용서받은 것만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로 사는 그 예수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사는 이런 은혜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간이 믿음으로 붙든 거란 말이죠. 그 로마서 어제 우리가 살폈던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마치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과 같은 레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걸 샘플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에게는 이제 신학적인 소양, 철학 혹은 신학적인 소양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달란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 수 있는 이 축복도 내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십자가를 통해서 붙잡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처럼 사는데 그 위대한 교부, 신학자로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질병, 저주, 이건 불청객으로 열리고 불청객으로 여기서 막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서 막 치유와 자유가 풀어지게 하시고 평안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로 살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는데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만도 아니고 나만도 아니고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인 거예요. 이 신비, 이 은총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 내게도 가능해지는 이런 은혜가 내게 열린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베드로,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 빌리 그레암 모두가 다 그런 역임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라든지 그 데스티니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처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은총을 각자의 그릇에 따라 받고 누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연말서부터 우리 예배 드릴 때 은혜로의 부름을 교독을 하고 있어요. 예배 때. 그것은 복음을 그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 무엇을 주셨나 이것을 그대로 정리를 한 거죠. 이것을 왜 교독하느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거든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사함 받은 데서 끝인 것이 아니고 이제 죄의 지배가 내게서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로 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의 생명이 내게 풀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날 통해서 사시는, 예수님이 날 통해서 드러나시는. 근데 나의 어떤 캐릭터가 있고 나의 인격이 있고 나의 달란트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정재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드러나시는데 그 드러나시는 양상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그 원동력은 예수님인 거죠. 이런 은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은혜로의 부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붙들어야 될,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될, 당연히 이 풀어내야 될 이런 축복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각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레마로 받은 그 말씀, 혹은 성령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든지, 혹은 그 예언으로 받은 말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것을 마치 우리가 은혜로의 부름, 이것을 이제 지금 문장으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교독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의 내면에도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과 마귀 앞에서도 선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는요, 이 빛의 여김과 이 진리, 빛 쪽으로 여기는 여김도 있지만은 어둠 쪽으로 가는 여김도 있거든요. 안 돼, 힘들어, 나 실패할 거야, 난 망한 것 같아, 내 인생 뭐 있겠어? 이게 어둠의 여김이에요. 빛의 여김도 있는가 하면 어둠의 여김도 있어요. 이 어둠의 여김은 우리 예수님 만나기 이전서부터 뿌리 내리고 있었던, 얘네들 계속 충돌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어둠의 여김이 빛의 여김을 회방하는 거예요. 즉, 진리를 사실로 여기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시비를 건단 말이죠. 특히 육신이에요, 육신. 이게 죄의 지배는 끝났는데 이 육신이 남아가지고 이 육신이 계속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육신이 뭐냐? 육신은 죄가 오염시킨 본성이에요. 십자가로 죄는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죄로 물든 이 본성은 이건 내가 죽어야 끝나. 죽어야 끝나.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본성이 죄로 얼마나 물들었었는가에 따라서 이 육신이 하는 일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얘가 계속 딴지를 건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오염된 본성이에요, 얘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에 넘겨야 된다. 이 육신을 죽음에 넘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이 육신은 이게 살아있어. 근데 이 본성인데 죄에 오염된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죽이면 넘겨야 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또 죽음에 넘기는 일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짐. 죽음에 넘겨짐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런 단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지금 중생한 신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이미 못 박혀진 중생한 신자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바로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 말하는 죽음에 넘겨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육신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 이전에는요, 죄와 함께 육신의 지배도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중생하고서 이 죄가 주인 노릇하던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중생하기 이전에는 육신을 죽음에 넘긴다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중생한 까닭에 이제 죄 문제가 처리가 되고 이제 육신도 죽음에 넘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죽음에 넘길 수 있는 근거를 내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 오염된 본성 이 부분도 이제 내가 다룰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다루냐? 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죄에 오염된 본성을 어떻게 죽이냐? 지금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영으로서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게 육신을 말하는 건데, 영으로서 죽이는,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나의 내면 그리고 나를 둘러싼 현실에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육신은 안 돼. 야, 지금 세상에 뭐 성경대로 살면은 너 호구 잡힌다, 뭐 등등 끊임없이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마다 영으로서, 즉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를 계속 적용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아닌 것은 거부하고, 이게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게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 즉 진리를 계속 내 마음에, 내 자상에, 나를 둘러싼 환경에 계속 적용시켜 놔. 이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단박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 본성이 죄에 얼마만큼 오염됐는가에 따라서, 많이 오염됐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고, 덜 오염됐으면 덜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내적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 장년 세대들을 사역할 때하고 청년 세대 사역할 때하고 달라요.
장년 세대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한 3분의 1 정도만 돼도 청년들은 벌써 그냥 깊이 들어가고 반응이 달라요. 근데 장년 세대는 3배를 더 투입을 해도 이게 참 왜 그럴까요? 오염도가 달라. 오염도가. 그래도 청년들은 아직 때가 덜 묻어가지고 그 은혜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장년들은 때가 많이 굳어져가지고 이런 시간이 이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금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까지 25년 세월이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이삭을 받았는데 그 이삭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하나님과 사이에 걸림없이 이삭에 대한 축복이 딱 확약된 게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 사건까지 가게 되니까 적어도 25년에서 근 한 40년 세월은 걸렸다고 보는 거죠.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연단도 받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나 계속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또 죽이고 여기고 회개하고 죽이고 여기고 회개하고 죽이고 여기 이러면서 약속을 받는 자리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과정,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뭔고하니 오래 참지 못하고 다시 그냥 육신과 짝하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육신을 죽여야 된다. 끊임없이 죽여야 된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신 죽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위하여 육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친해지게 되면 예수로 사는 역사가 있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축복이 나타나는 이런 은혜의 단계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로 이렇듯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죄에 오염된 이 본성, 즉 육신을 끊임없이 죽음에 넘겨주면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고 또 예수로 더불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